오늘 본문 29장 1절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여전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우물가에 또 한 쌍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예전에 만났었는데 이제 오늘은 우물가에 또 왜 우물가에서 자꾸 만날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은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적인 책임감 또는 중압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찌 좀 서론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바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이 일은 그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비한 그 야곱의 어떤 도주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야곱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섭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뭘 잘했다고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뭡니까 그러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뭐죠 그게요? 좀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을 그 인생 가운데 담아 놓았다는 거죠.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좀 인생을 좀 잘 살아야지. 좀 착한 데가 있어야지. 근데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영적인 중압감을 느껴야 된다. 책임감은 글쎄요. 책임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영적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 뭡니까? 그건 어찌 그게 야곱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이라면 어찌 야곱의 경우만 해당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되고 있는가? 그러면요. 당연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지신 생각, 예수님의 살아내신 모든 삶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보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과 하신 말씀과 살아내신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일생 가운데 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험한 인생을 살지만, 그죠? 야곱 험한 인생 살았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가운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들을 만한, 읽을 만한, 그리고 감동받을 만한, 그리고 변화받을 만한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무수한 말 가운데 이게 뭐예요? 메시아 계시가 들어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백성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백성은요. 입장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오늘도 너희들 가운데 너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 것입니다. 자식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찾아보고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솔직히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좀 편한 대로 가고 싶다. 좀 수월하게 좀 예수 믿고 싶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 자, 우리 뭐 여전히 본문 말씀은 다 알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읽기는 좀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빼앗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도망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도망가다가 뭡니까? 꿈을 꾸죠. 예. 그리고 자기가 베개하고 들어놓은 돌베개로부터 하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진 것을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거기에? 그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닥다리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 간사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그리스도 형상을 담아내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고 있지만 반드시 네가 떠난 이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 어디였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장소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물론 지리적인 차원에서 그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상황적인 의미죠. 네, 상황적인 의미. 결국 그렇게 훈련과 연단 가운데 시련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돌아옵니다. 그죠? 세겜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상하죠? 야곱이. 네,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서 벌어진 칼부림, 난동, 예? 그 또 외동 땅을 디나의 사건들 하면 얼마나 야곱이 시련을 겪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중에 좀 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거기서요. 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만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적용이 중요하죠. 적용이요. 실제로 그래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육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뭡니까? 이거는요, 죽어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질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육체를 따듬고, 이게, 그 대신에 여러분, 이거 무슨 뭐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응? 육체를 우리는 뭐 따듬고 세우고 막 육체를 강화시키잖아요. 더, 이 혼을 더 강화시키죠. 그죠? 막 지식을 채우고 막 성경을 배우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앞뒤 다 토막 다 자르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흔히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을 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막 부흥해서 경제 대국이 경제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신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예? 또 오늘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뭐 사역이 얼마나 다양화됐냐,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목사가 유명해졌냐. 성도님들도 목사가 유명해지면 덩달아서 좋아들 하더라고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나 그런 목사님 교회 나가고 있어. 그 교회 나가고 있어.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육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무너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죽어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육체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네. 언제였어요? 제가요. 주일날이었나요? 설교지. 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신 것 같아요? 보기 좋으라고요? 좋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계절 따라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대적의 세력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원수마귀 대적 세력이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짐승 하나도 하나님은 겸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그게 뭡니까? 뱀입니다. 뱀. 보세요. 사탄 마귀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짐승. 보십시오. 다리가 없죠, 그놈은? 그래서 뭐로 기어다닙니까? 배로. 배를 땅에다 대고 쭉 기어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배를 땅에다 깔고 다닙니다. 이거 뭡니까? 예? 배 채우기 위해서요. 이게 마귀입니다. 욕망. 어떻습니까? 맞죠? 왜 그 뱀의 혓바닥은 쫙 두 개로 갈라져 있을까요? 왜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이잖아요. 계속 거짓말하죠. 네, 그래서 한 혓바닥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네. 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꼭 나 닮았네. 아니요, 내가 그거 닮았네. 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렇게 앞뒤를 다 잘라내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야, 이 사람이 마귀란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 악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진실한 진리의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죠?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 냉랭하죠?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냉랭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치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뭡니까? 차갑잖아요. 냉랭하죠. 예, 저의 차가움은 그런 냉랭함이 아니라 예리함입니다. 예. 그렇게 냉랭하죠. 예. 뱀은 무슨 동물이라 그러죠? 냉혈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차가워요. 예.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닮았는지. 닮은 자 많죠. 뭐 그 정도로 하죠. 그렇게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목적 가운데서 지어진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아 없애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돌아갈 것입니다. 땅도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이 미워서가 아니고 누구를 멸하시기 위함입니까? 마귀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부요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자들. 이 세상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그 세상에서 그와 같은 세상의 논리로 살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 품을 떠나고 형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룻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을 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육체를 치는 것이 되겠죠. 많은 야곱의 인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쳐오셨던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그 육이 무너져야 생명이 흘러나온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육을 강화시키고, 육을 붙들고, 육을 세우고, 혼을 세우고, 그 얘기였네요. 바라보기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결국 한국교회가 망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했다라고 본다면은 그 이유는 뭘까? 너무너무 성경 지식을 많이 갖다가 가르쳐놔서 그래요. 이 성경을 줄창 공부만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은 너무나 아니, 글쎄요. 제대로 배웠다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말씀 교육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죠? 네, 프로그램도 많고, 말씀 교육도 많고, 무슨 대학도 많고,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망한 겁니다. 달리 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육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육을 쳐서 영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배우면서도 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혼을 계속 강화시키는 이 지식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왔단 말이죠. 물론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데 따라주지 못하는 게 뭡니까? 따라주면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공부에 그치면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해요. 나 이렇게 알고 있어. 나 많이 안다고. 그게 뭡니까? 결국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질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내가 무릎 꿇려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내가 번제단 위로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산다. 맞죠, 여러분? 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나를 영적으로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중심으로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뭘 하십니까?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저는 복음을 바로 전한 거예요. 근데 왜 싫은 거죠, 그게? 오늘도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야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싫어요, 그게. 그냥 말씀 배우는 것만 좋아해요. LA 사는 분들하고요, 저쪽 사우스 쪽에 사는 분들하고 조금 성향이 다른데요. 여러분 다 같아요. 여기는 서로 안 믿고 감시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뒤에서 씹고, 예? 인색하고, 저쪽 밑에는요 좀 달라요. 안 그래요. 아주 교양이 있어요. 배운 분들도 많아요. 가지신 분들도 있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가봐서 내 말씀 강의를 해봐서 알죠. 다 해요. 아주 나이스해요. 거기서 목회하면 너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뭐죠? 다리 딱 꼬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주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야, 그건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절대 기도 안 해요. 무릎 안 꿇어요. 가슴 안 쳐요. 예,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흥입니까? 이것도 성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성공입니까? 친교나 하고. 자,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삶 가운데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를 저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를 치료하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야곱이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런 거죠. 제가 이 좋게 말하면 고든 성질인데요. 부러지는 성질인데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딱 붙들고 절대 안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겉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참 좋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제가 단수가 좀 있어요. 제가요. 속 보면 다 보여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자꾸 이렇게 험해져야 됩니까? 우리 새벽교회 예배 시간 험하다는 소문 다 퍼져갖고. 왜 험한 줄 아십니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정말 예뻐서 뽀뽀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 한 사람, 혹은 단 두 사람, 여기저기. 그렇게 뺀질하고 모르겠지. 하고 속에는 다 자기 거 붙들고 있는데요. 근데 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요. 목사님 이것도 잘하고요. 다 잘해. 너무 싫어요 그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주 작사를 내주시옵소서요.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좀 고생하신 주님과 좀 어울려서 주님 나도 고생 좀 했습니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다리 딱 꼬고 까딱까딱 아주 말씀 많이 배워가지고 다 알고
아주 교양 넘치고 아주 수준 있고 어떻게 주님과 어울려요? 주님요. 주님과 어울리는,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고생하신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이에요. 풍요로워져요. 삶이. 늙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늙어간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저도 늙어가던데요. 네. 제 머리가 그레이라고 우리 딸아이가요. 아빠 머리는 온통 그레이. 분위기가 그레이. 그래, 그레이가 얼마나 좋냐.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과 저의 늙어가는 모습이 마치 길거리에 요즘 희끗희끗 보이는 단풍 같아서 제가 한 글자 써봤어요.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하는 거죠. 믿으면서도 늙지 않으려고 버티고,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붙들고, 예? 믿으면서도 그렇게 뭘 요구할 게 많은가 하나님 앞에. 뜯어낼 게 그렇게 그만큼 뜯어내서는 됐지. 뭘 그렇게 뜯어내요. 시집 갔다가 친정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다 그냥 쓸어가는 그냥 가스나처럼. 그래야 됩니까? 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입니다. 자,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밧단 아람 그 하란 땅으로 간 거죠. 하란 땅으로. 자, 조금 교재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죠. 맞죠? 네,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이 야곱의 모습은 매사에 자기 머리만 사용하고 살다가 인간관계 험악해져 가지고 현실 도피한 그런 인간의 이야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허접스러운 야곱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예.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케이스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가 잘나서 믿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찾아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 나는 내가 추구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불교도 또 뭐 여기 또 뭐 이슬람교도 또는 뭐 안 맞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결국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은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께 간간히 간증합니다만, 야, 나는 거지가 될 거야. 그게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디 있나? 예? 교회 다닐 때 교회 친구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차례대로 장가를 가는데, 야, 말씀드렸죠? 어쩌면 장가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저렇게 하나? 예. 예. 저 친구들은 뭐가 저렇게 잘나가지고 세상에 결혼이라는 것을 다 할까? 할 정도면 알아봤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결혼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처절한 망가진 인생 속에서 무엇가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제가 예수님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고 말씀 배우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서 야, 완전히 성경의 기록이 나구나. 예. 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내 인생이 딱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예?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삭의 인생이 딱 내 인생이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딱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요, 저는 몰랐지만 내 인생 골목 굽이굽이 돌아갈 때마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어도, 믿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고 계셨더라고요. 확신합니다. 바로 믿음의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차곡차곡 담기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막 뭉게구르며 피어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지어져 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 인생대로, 내 인생이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사라지는 게 복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의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순응되어져서 순종되어져서 사라지는 게 바로 복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아주 착한 사람. 네.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건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네. 야곱의 인생이 성경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그림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삭이죠. 사실은요.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장면의 속편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걸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무리한 겁니까? 자, 예수님 여러분 사셨던 이후의 세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 행전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예? 성경 지식이 깊습니까? 소용없어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계신가요? 아신다면, 예? 이 내용을 아신다면 결국 뭡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무슨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 건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네? 엄청나게 달라지죠.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 복음의 비전적 인생을 살고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반드시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죠? 누차 몇 번 말씀드리네요. 예?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 속에서 나부터.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정적인 문제입니다. 정적인 거.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어디로 나갑니까? 반드시 뭐예요?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복음의 비전적인 여러분 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 나 이런 거 계획하는데요. 이 계획이 맞나요, 주님? 예? 주님 알려주세요. 내게 감동 주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합니다. 예,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렇게 주님 부르셔요. 반드시. 이 예배당 안에서 전부 다 눌러 앉아서 뭘 할 겁니까? 네?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첫 번째 그 단락 마지막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모세가 바로 왕궁을 떠나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요. 출애굽기 2장이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좀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작은 어려움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펼쳐가시는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찌른다.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하고 이런 등등.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늙어가는데 대머리 까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예? 제 사랑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등등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보면 목회자로서 제일 뭔가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목사님,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요.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예? 우리 교회에 이파 저파 있는 거 목사님 아세요? 끼리끼리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의 비전전 인생을 살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가 불룩불룩 올라오다가 목회 현장에 수종을 그것밖에 못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 목회하시는 현장입니다. 근데 제가 종으로서 수종 들지 못해갖고 그럼 책망이 막 밀려와요. 지금까지 한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은 그들 인생 가운데 누구를? 예수님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도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하나도 똑같다고요.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새기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무너뜨리시고, 맞습니까? 내 겉사람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나가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존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면서 삶 속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뭐요?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렇게. 여러분의 직장,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 계속했죠?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응? 나는 안 보고, 뭐 끼리끼리. 와, 이거는 새벽교회 무슨 뭐 훈련 프로그램이니 뭐 말씀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뭐 CD로 듣고 마냥 그냥. 캐나다에 여러분 16명이에요. 캐나다에 불 붙었어요. 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미시시피니 뭐니 LA로 이사 오고 싶대요. 왜요? 새벽교회 나오려고요. 그냥 됐습니다. 이 돌아보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 마음에 실제로요. 누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조마조마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 이게 솔직하게 병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크게 가집시다. 그죠? 좀 크게. 예.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비전적인 인생으로 살게끔 만드신다. 자기를 좀 큰 그림에 좀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다 예수님이 기록되어지고, 그죠? 야, 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있어. 그거를 빼놓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든 가든 네,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도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자,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는 쭉 나오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같은. 그러면 자, 주목할 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목할 점. 왜 우물이었을까요? 왜 하필 우물이었을까요? 뭐 나무 밑에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아니면 어디 많을 텐데, 어디 바위 밑에도, 왜 우물일까요? 우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가장 우리 인생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물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물, 물 마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은 왜 마시죠? 예, 갈증을 느끼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이 갈증의 문제, 물을 마시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거예요. 자, 구속사 속의 교제를 보십니다. 구속사 속의 언약 백성들의 인생을 보시면은요, 엘리에셀, 이삭, 하나님의 백성이죠. 리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 라헬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세, 십보라, 그리고 수가성 여인,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자, 이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다가, 맞죠?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나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나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응? 나는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애를 쓰며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육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자기 육신의 이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획기적인 일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건을 만나버린 거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예. 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즉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예요? 각자 우리가 다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막 달려가고 살아왔다는 것은 뭐죠? 가짜 신랑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수가성 여인들로서 가짜 신랑을 붙들고 거기서 충족받기 위해서 막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에서 충족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5번 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족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어느 날 또 그렇게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결국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사실은요.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무엇을? 6번 그동안 계속 5번 남자를 바꿨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온 것은. 그 인생을, 그 죽을 인생을, 그 소망 없는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퍼마시기는 퍼마시는데 계속 뭡니까? 예,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야곱의 우물가에 어쩌면 지금도 나가서 그 마시고 있지 않아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아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우물에서 퍼마시는 물은 생명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인 거예요. 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무슨 물?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예? 성경에서는 바다를 뭐예요?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죠? 예, 세상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계속 이 소금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결국은. 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우물가에 모였던, 우물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피해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봤던 아람으로 갔죠? 예, 거기서 라헬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구속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죠? 주관적으로 볼 때는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구속사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관적으로. 네. 무슨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뭐, 계시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무슨 뭐 영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나 라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 조금 더 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즉 영혼의 구세주나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 등등 그렇게 우물가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참 만족이 없고 끝없는 갈증의 연속임을 우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냉철하게 여러분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그냥 보고 이 시간 떼고 가시면 안 되고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 응? 붙여 그만 붙이시고. 네. 집중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참 만족이 없고 끝없는 갈증의 연속임을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인생 보십시오. 그게 그거죠. 예? 그게 그거잖아요. 뭐 이 쌈박한 부딪혀 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일상의 어떤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는데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밖에서 보면은 거기 무슨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죠? 거기서 뭐 집에서 뭐 퇴근하고 오다가 뭐 비디오 가게 들어서 비디오 하나 빌려보고 뭐 좋다고 뭐 웃고 응? 라면 끓여 먹고 뭐 응? 우리가 솔직히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그 이상의 별 그렇게 여러분 갈증을 못 느낀다면 아니 갈급함이 없다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어쩌면 좋죠? 실제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영혼이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데도 그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패주고 싶어요. 정말. 예? 그래서 정신 번쩍 들게. 문제는 그렇게 팼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더라. 이게 이제 문제죠. 내 인생이 별 재미도 없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페이먼 인생이다라는 게 여러분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만큼 그렇게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귀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네. 종종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영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나 이런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다, 내가. 응? 때로는 신중하게, 좀 무게감 있게, 응? 그러면서도 소망 넘치게, 뭔가 규모 있게, 예? 정돈된 중심에, 예? 내일의 어떤 복음의 비전적인 인생을 가지고 막 설계하며 기도하며 점검받으며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안 좋아요? 예? 원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 멋지죠. 뭔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획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복음 안에서 뭔가 뭔가 좀 새로워지는, 새롭게 이루어진 계획,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요구, 막 이런 게 막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다시 봅니다. 여러분, 우물 그 밑에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참 만족이 없고 끝없는 갈증의 연속임을 우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헛된 바닷물, 우리 고여있는 그 우물을 무진장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간 수가성 여인은 인생 내면의 갈증을 이 세상 것들, 그죠? 6명의 남자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고 그 목마름이 얼마나 채워지지 않았으면 한 남자로 만족 못하고 5명의 남자를 걷지 6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우물가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니 더 답답할 노릇이죠. 더. 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거기에서 한 자리 과거에 좀 하셨던 분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고정관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 드릴까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엑사이팅한 현장입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처럼. 예?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실제로는 그렇게 현실의 핍박 가운데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였어요. 네. 오늘은 누가 안 온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발각돼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소문만 들립니다. 그렇게.
그랬던 현장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패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청년 하나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게 부흥입니까? 그게 웬 부흥입니까? 제가 실제로 썼어요. 예? 좀 실감나게끔. 고발당할 요량하고 공개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아주 인터넷에 조용기, 김사만, 장경동, 또 김홍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 교계 지도자라고 이름을 내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합니까? 이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한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냐고요, 여러분? 부흥한 교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눈치를 봅니까, 지금요?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살펴서 녹음되고 있는 거 알아요. 어디로 나갈지 나도 몰라.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돈 줍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돈을 주는 분이냐? 하나님의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하나님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마귀만 섬기는 게 깨끗하겠다.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섬겨, 둘 다. 예? 혹시나 천당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예? 못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야비하게 살아도 됩니까? 기독교인이 왜 그렇게 야비하고 기독교인이 그건 아닌데 그거는 부흥이 아니다.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붙였습니다. 한 사람 더 있네. 김진홍. 미안합니다. 과거에 안 그러셨는 것 같은데 그분이 완전히 이제는 돈밖에 몰라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영적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순교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순교하며 시대를 거슬러 살며 순교자로서 순교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육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안 보이던데요. 자랑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사귀고 싶어요. 저는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예? 사귀고 싶어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여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냥 두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10명 20명 그래요. 그게 안 그런데 교회는 교회를 하자고 하니까 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거지. 예? 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차리고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안에서 이리니 저러니 말이 많고 그 안에서 썩은 소리가 나오고 그 안에 육신의 소리들이 막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둘러 앉아서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마음을 연결해서요. 그렇게요. 그런 교회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년 됐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교회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 열망이에요. 소망이고. 그런데 관심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누가 했어요? 목사님 살아봤어요? 네. 우리 둘러 앉아서 그렇게 복음에 감격하며 서로 손을 내밀고 끌어안아주며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그렇게 주님의 감동, 저 지체 가운데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작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 서로 좀 바라보면서요. 야, 세상 거슬러 사느라고, 저렇게 순교하듯 사느라고 살아가는 저 삶이 저렇게 귀하구나. 응?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살 수 없을까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늘린 게 교회라고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예, 괜한 투정을 한 것 같지만, 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 이름들 다 이렇게 좀 몇 사람 좀 얘기했는데, 정말 아니던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중에 존경하고, 나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예. 오직 돈입니다. 돈,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죠? 뭐 있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 했습니다. 한 사람 더 붙였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도 양심의 영적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서 무너져가는 이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세운 교회마저도 대형 교회여서 나름 그 속에 들어있는 세운 제자 훈련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해왔는데 그것마저 퇴색될까봐 염려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다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이름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도 그런 분이 있기에 우리에게 위안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복음의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돼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의 밑에서 한 10번째 줄이죠. 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곳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우물가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이 나타나 버린 거죠.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예? 계속 소금물 퍼마시면서 살았는데 그거 마실 필요가 없어. 마시면 죽어! 아니, 죽은 인생 살아온 거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나 만나자고.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이런 감격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피곤하였어.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으로 네 남편 지금 사는 남편 불러와 이러면 충격받을까봐 처음부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슬슬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나중에 네가 그동안 거쳐왔던 남편을 계속 거쳐 살아왔던 그 인생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 우물가에서 네가 물을 길러 나온 이것은 너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너 여기에 나와서 이 우물 길어 마셨는 또 길러 나오고 또 길러 나오고 또 길러 나오고 이제 그럴 필요 없게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죠?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셨죠? 예, 만나신 거 맞아요. 제가 그러면 그 여자가 물동이 다 내팽개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뭐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진짜 신랑이 나타난 것이죠? 예. 아니, 그 헛된 세상의 우물가에 생수의 근원이신 진짜 우물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짜 우물이. 우물은 인생의 본질을 말합니다. 참 행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헛된 노력을 우물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네.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의역하면
여인아, 지금 너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여러분 직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학벌을 여러분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경제 수준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나요? 그걸 물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여인을,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 자, 이 관련 성구를 몇 가지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뭐 안 찾으셔도 잘 아시겠죠? 인생의 참된 우물을 계시하신 것이죠. 뭐죠? 에덴 동산, 예, 하나님 보좌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을 보여줍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참된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역사되어질 성령의 역사하심 보여주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찾으셨습니까? 자, 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무슨 뜻일까요? 조금 강해를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건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난다라는 것은, 라헬은 바로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만나죠. 우물가에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게요? 아니, 역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야곱이 먼저 찾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라헬이 옵니다. 그죠? 양떼를 몰고 막 옵니다. 예, 그 전에 이 목동들이 와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해가 대낮인데 와서 빨리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시오. 그랬더니 아유, 아직도 목동들이 더 그걸 아직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라헬이 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돌뚜껑을 제껴서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한번 보시죠. 29장 9절 한번 보시죠.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미안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6절. 목동들을 만났어요. 야곱이 6절.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모이고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누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물을 마시우잖아요. 야곱이. 예,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물로 나오라는 이 말은, 이 물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예,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 갖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갖고. 세상 것 갖고 오지 마라. 교회 돈 가지고 오는 데 아니죠? 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돈 가지고 오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는 거 돈이 아닙니다. 돈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돈 갖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물로 나오라.
돈 갖고 오지 마라. 그럽니다. 돈 갖고 오지 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근데 뭘 가지고 사 먹어요? 돈도 없는데 뭘 갖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새벽교회 식구들다워요. 예. 근데 돈이 없는데 반드시 사 먹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세상적 수단은 허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뻐기고 들먹거리는 그런 분들은요, 참 좀 안타까워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할 거다. 예. 피 공로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이게 딱이죠. 은을 달아주며 뭡니까? 헛수고 인생을 말합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헛수고 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참 자유, 평화와 안식. 예. 이것을 위해서, 자, 이런 역사를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 이런 역사를 위하여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삼류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것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37절 38절에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이루실 성령의 역사하심. 성경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가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동일하죠? 이사야서 55장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겠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여튼 교회를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시란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내가. 그죠?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 자, 본문 2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 생질, 조카죠? 생질이요. 예쁜 여자는 좋아가지고 참 야곱의 여러분 성향을 아시겠죠? 예? 머리 굴리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예? 복 좋아하고 예? 우리 중에 딱 누가 닮은 사람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죠.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결국 이래서 야곱이 두 여자를 다 얻죠. 다 얻습니다. 레아를 먼저 얻게 되죠. 속아서 얻게 됩니다.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눈이 시력이 나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수더분하게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시골 처녀처럼, 예, 우리 집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레아는 아주 선도 굵고요. 아주 선명하고 말이죠. 턱 이래서 아주 코도 오똑하고 이렇게 아주 야곱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마는 레아와 먼저 잠을 자게 되죠. 네, 그렇게 나중에 또 라헬을 또 얻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야곱의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말씀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20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물가의 야곱과 이 라헬인데 신부를 즉 교회 성도를 찾아가는 신랑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속의 의미, 내용을 주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물가에서 인생의 우물가에서 주님이 날 그렇게 만나셨다라는 거.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님을 만난 이 신부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한 거를 좀 뭔가 이렇게 삶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 어려움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삶의 그 영적인 어떤 익사이팅한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발전적인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설계 좀 해보세요. 설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설계. 예, 그래서 필요한 대로 공부도 하시고, 예, 계획도 세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시다가 제가 어딜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드리죠. 예. 근데 그냥 믿다고 도망가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피해서 가고, 슬슬 감추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슬퍼요. 정말 슬퍼. 한 사람 이렇게 비는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둘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분들 둘러 앉아도 너무 많아요. 좀 빠지세요. 그죠? 둘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얘기죠. 내용을 담고 있느냐. 내용을. 그게 없어요. 말씀드렸죠? 왜? 미안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교에 나가시는 분 계신데 교회를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감각 없이 가시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이 교회로 왜 나가느냐. 뭐죠? 목적성이요.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이 교회를 나가는 목적. 그런 목적이 없는 교회라면 메시지가 문제든지 아니면 그 목회가 문제든지 교회 정체성이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든지. 예?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그러나가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한 사명성이 내게 있는가? 응? 내 몸을 던지고자 하는. 그게 없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것은 다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 아픈 거예요. 아파요. 네. 모르겠거니 하는데 보이는 건 어떡합니까? 그게. 그러지 마십시오. 네,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드리고요.